할렐루야, 몽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제목은 공허한 마음에 복이 살아나다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을 참 좋아하죠. 누군가 복 받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새해마다 어른들은 세뱃돈이 나가지만 새해 인사에 복이 들어가는 인사를 받으니 마음이 흡족해지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은 통장이나 주식 계좌에 있는 숫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의 성적, 남편의 건강, 아내의 건강, 내 집 마련, 편안한 노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복은 물질의 충만함, 상황의 편안함, 성공의 정점으로 자주 정의됩니다. 이게 정말로 복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복을 주셨던 장면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아직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아직 돈도 없고요. 아파트도 없고 내 집 마련도 없고 성공도 없는 그 시절에는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람보다 먼저 복을 받았잖아요. 기분 나쁘신가요? 어떻게 동물 따위가, 생선 따위가, 새 따위가 인간보다 복을 먼저 받아?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복을 받은 선배들이 생선과 새들이죠. 무슨 복을 그들이 받았을까요? 그저 생명을 낳고 번성하라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분의 명령과 통치 그리고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독교의 복을 다시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성령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복은 내가 단지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은 내 존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이 원어로는 바라크라고 히브리어로 그러는데 무릎을 꿇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종교와 사탄과 세상에게 도둑맞은 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채워지는 복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물과 하늘의 생명이 채워지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의미. 뭔가 좀 장엄하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복을 갈망합니다. 복 받기 원해요. 복 주세요. 너무 복을 갈구하죠.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봐도 복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 결과는 언제나 같습니다. 죄인이 만든 복은 바벨탑처럼 엄청 높이 쌓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펜트하우스 같은 그런 느낌일지도 모릅니다. 높은 곳일수록 아파트는 비싸진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높아서 아래를 내려보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게 인간의 심리라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면 또 많아지겠지만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는 거. 사람들의 시선도 그러죠.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너를 깔보는 걸 좋아해. 이게 바벨탑이에요. 근데 이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교만하는 구조물이 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복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이 세상이죠. 교회에서도 보시면 참 그런 복들을 주장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이 그 복의 개념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깨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다섯 번째 날, 창조의 다섯 번째 날 복이란 무엇인지를 처음 보여주십니다.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칩니다.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다시 말씀드리고 여러분 잊으실까봐 다시 복습해 드립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복, 히브리어 바라크는 단순한 생물학적 번식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원래 무릎을 꿇다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즉,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무릎 꿇은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무릎을 꿇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완전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 내가 무릎 꿇어짐을 당하는 상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싹 바뀌죠. 성경의 신약과 맞물려 가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성경에 있는 복과 너무나 다르잖아요. 우리는 축복받는 그런 미신적이고 이단적인 그런 복을 원했잖아요. 뭐 사람에게 잘하는 것을 뭐 복이라. 물론 그거는 표면적일 뿐이지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먼저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무릎을 꿇게 하는 것. 그 살아감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나 선교사 아니면 뭐 전도자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야 힘드시죠? 너무 어렵죠? 이렇게만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들이 우리와 똑같거든요. 우리도 일터에서 가정 내에서 무릎을 꿇어지는 상태를 살아야 돼요. 왜? 그게 축복이거든요.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가정은 선교지예요. 뭐 해외 나가서 내가 선교를 한다, 가정 내팽개치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내 가족을 돌보라. 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 내가 선교지라니까요. 어디 멀리 나가면 그게 진짜 선교지일까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면 그게 진짜 땅끝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신 곳이 정말 땅끝이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또한 군사된 전쟁터라는 것이 있죠. 자 보십시오.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다와 하늘에 생명이 가득 찼던 것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복은 곧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삶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서 보자면 제가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름이니까 진짜 무서운 것이 있는데 혹시 우리가 이 보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정말 싫어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계속 두려울 거예요. 심리적으로 엄청 두려울 거예요. 내면에 영혼이 엄청 두려운 상태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조차 우상 숭배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엄청난 근심이 있고 사람들에게 들키기 싫은 발각되지 싶어 하지 않는 그 영혼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복에 반응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아시잖아요? 복의 정의를 생각할 때 돈 잘 벌고 주식 계좌 잘 되고 뭐 비트코인 올라가고 여러분 부동산 잘 되고 내 자녀 남편 장수 건강 우리 집 편안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진짜 복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한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에 반응하지 않고 되려 반역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복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복에 굴복하기보다는 복을 반역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 앞에 살아있는 존재들로 만드십니다. 복은 내 의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로만 시작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 가나안 혼인잔치의 하인의 종의 순종으로 인한 복.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에 가셨습니다.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그런데 잔치 중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포도주가 모자라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음식 모자랄 수 있지. 우리 딴 거 먹지 요즘 좋아하시는 여러분 하이볼 좋아하시죠. 하이볼 마시지 이런 따위가 아니에요. 이 따위가. 그건 신랑과 신부의 집안 전체가 수치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잔치를 준비도 못한 집이라는 말들이 돌았을 것이고 수군수군했을 것입니다. 그 결혼식은 기쁨의 축제가 아닌 실패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당부가 아닙니다. 그녀는 아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복은 내 의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에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제 그 멋있고 아름다우고 황홀한 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넘칠 정도로 채워라. 하인들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들은 물을 채우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하인들을 말하자면 무릎 꿇은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서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게 왜 말이 돼? 따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누구에게 순종한 것입니까? 그 잔치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를 맛보고 놀랍니다. 보통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냅니다. 그런데 이 집은 끝에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냈다는 것입니다. 클라이막스가 있는 잔치였죠. 그 연회장은 몰랐습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하지만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생긴 것을, 그 사실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복음이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에서 진짜 하인은 누구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인들이지만 진짜 하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종의 형체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기꺼이 잔치의 낮은 자리에 서셔서 기쁨이 끊긴 자리에 포도주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단지 맛있는 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였습니다. 훗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인들은 잔치에 포도주를 채웠던 그날, 사실 예수님의 피가 이 땅에 흘러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쁨이 끊긴 자리, 수치와 부족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복을 시작하셨습니다. 복은 더 이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분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하찮아 보이던 인생의 잔치가 구원의 축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질적 기쁨이 아닌 새 창조,
요한복음 사건에서 이 사건은 표적이며 이 사역을 통하여서 복의 개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순종한 것을 믿는 그 복. 2025년 현재 과학자들이 발견한 새의 종류는 약 11,000종, 바다의 물고기는 2만 종이 넘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생물들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 아래에서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나는 이렇게 안 살래요. 나는 왜 이따위로 태어났죠? 왜 이딴 존재로 태어났죠? 왜 이딴 부모 존재에 태어났죠?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창조주를 경외하며 주신 자리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존재 자체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입을까?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할까? 혹시 나는 고독사 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세계는 말 그대로 천국의 질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천하 태평이기보다 천국 태평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복을 만들려다가 불안과 결핍, 비교와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공허합니다. 무언가를 계속 채워 넣어 보지만 마치 공기를 붙잡으려는 것처럼 헛되고 또 헛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성을 입은 참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동시에 창조주이신 분께서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대신해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순종은 단순한 윤리적인 모범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대표 순종이며 대신 순종입니다.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됨,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그 복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복을 쫓지 않습니다. 이미 복된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 만족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창조의 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암흑의 저녁에서 부활의 아침으로 살아가는 복. 이걸로 결론을 내리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암흑천지였습니다. 모든 게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시고 우리의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 살았던 삶이 죄로 어두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셔야 했고 하나님 앞에 대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으로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세상은 어두웠지만 부활하실 때는 새벽의 빛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 없는 어두운 인생을 헤맬 때 부활의 아침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복을 충만케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종교가 말하는 복이 아니라 그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져버리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기쁨과 셀 수 없는 영원한 복을 하루하루 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온 땅의 충만함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복, 우리가 쫓았던 복, 우리는 그 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비교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을 진짜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이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의 기념을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시간에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지고 부서졌던 이 영혼의 잣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설 텐데 늘 하루하루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성령 충만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